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죠. 이 말은 듣는 만큼 믿음의 분량이 커진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믿음이 강화돼요. 이게 뭐가 유익하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점점 더 평안이 깊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샬롬 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얕으면 얕을수록 신앙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편협해져요. 그 부분만 믿으려고, 그 부분만 알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평안이 부족해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정말 어떤 분들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아는 부분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면의 하나님을 아느냐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분은 정면에서 바라보는 하나님만 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옆면에서 바라보는 하나님만 안다, 뒷면에서 바라보는 하나님만 안다. 각각 면이 다 달라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만 믿으려고 하죠.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앞을 보나 옆을 보나 뒤를 보나 어디를 보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하나님 외의 것을 얘기하면 두려워해요. 그래서 상담하면서 항상 그래요. 좀 더 폭넓게, 그리고 좀 더 마음을 열고, 좀 더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겠다. 그래서요, 신앙의 깊이를 알려면 신앙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평안의 또는 자유의 정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너무너무 평안하게 있다. 이 사람은요, 상황에 상관없이, 처지에 상관없이 평안하게 있다. 이 사람은 그 신앙을 의심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자유하다. 주님 안에서죠. 주님 밖에서 자유한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예요. 주님 안에서 자유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제목이 뭐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의 의미. 오늘은요, 우리 교회가 원래 설교가 재미가 없어요. 아니에요? 할렐루야. 립서비스 아니죠? 아니죠. 저분은 립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그 성품이 아니에요. 진실만을 얘기하신 분이에요. 근데 다른 교회 설교 들어보면 재밌어요. 세상 얘기도 막 섞어가면서, 우스갯소리도 섞어가면서 막 하면 재미있어요. 그리고 뭐 돌아갈 때 남는 게 있든 없든 하여간 듣기에는 편해요. 그리고 앉아있기도 편하고. 근데 우리 교회 설교는요, 특히 요즘같이 이제 난방이 틀어질 때는 자목이 딱 좋은 설교. 그래서 가끔 제가 소리도 지르고 막 박수도 치고 해야 정신이 바짝 들지, 그죠? 내용이 재미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우리 왜 앉아있어요? 재미로 있으려면 개그 프로 보는 게 훨씬 재밌어요.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생명. 그리고 얻은 생명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역시 재미없는 설교지만 굉장히 유익합니다. 굉장히 유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오늘 아는 만큼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3절 볼게요. 33절 보면 이제 로마서도 다 돼갑니다. 그죠? 많이 왔어요. 자, 시작.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요, 헬라 철학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종교 철학, 그러니까 신학이죠.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유명한 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쓰는 말들이 아니에요. 다 뭔가 의미를 두고 그 말을 쓰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33절. 다 같이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영적 전쟁을 해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뭐예요? 영적 전쟁이 뭐예요? 하늘에서 막 천사와 사단의 군대들이 막 피를 튀기고 싸우는 게 영적 전쟁입니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진리의 말씀은 무엇이고 내가 아는 거짓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아는 거짓이 빠져나가고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영적 전쟁. 자, 그러면 오늘 한마디 한마디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은요, 오늘 잘 들으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우리가 흔히 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앞전자잖아요. 전지, 전능. 전지 앞전자가, 전부 안다? 전부, 그 전자인가요? 예, 앞은 아니겠네. 전부라고 할 때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부 아신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전부 하실 수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거 제가 몇 번씩 얘기하는데 전부 안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어떤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무엇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전지전능은 그 뜻이 아니죠. 우리가 얘기하는 전지전능은 그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군가 또 만들어낸, 누군가 앞서서 창조한 사람이 존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라고 할 때 모든 것을 아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또 전능,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되어진 일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그래서 이 전지전능의 뜻이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오늘 말씀입니다. 자, 먼저 볼게요. 깊도다. 자, 이 깊도다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이. 여러분, 심해를 가보셨어요? 배를 타고 아주 깊은 바다 쪽으로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우리 교회가 여유가 있으면 투어를 한번 해야 돼요. 부산 가서요. 박수, 다 같이 박수 한번. 부산 가서요. 저 후쿠오카 가는 배를 타면요. 제 기억에 5만 원 주고 다녀오는 기억이죠. 배를 타고 갔다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루 정도 있다가. 왕복 5만 원에 배를 타고. 세일을 하면. 근데 제가 후쿠오카를 배를 타고 가는데 한참, 거기는 이제 계속 서 있으니까 밖으로 못 나가요. 창밖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한참 가는데 바다색이 어때요? 새카매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새카만지 몰랐는데 한숨 자고 일어나서 내다보니까 새카매요. 바다 색깔이. 그렇게 새카맣다 진한 색이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깊다는 뜻이죠. 근데 거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새카만 바다가 물결 하나 없이 양탄자처럼 평평해요. 바람 한 점 없어요. 근데 약간 안개가 끼었어요. 그럼 어떨까요? 괴기스러워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이가 되면 두려움이 있어요. 자,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이. 이때는요, 이 두려움은요,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다가 눈을 떴는데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이 위에 내가 서 있다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깊도다가 바로 그때 비명과 같은 깊도다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순간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를 딱 발견했는데
깊이를 알 수 없는 시커먼 그 끝을 알 수 없는 깊이이기 때문에 이런 깨우침인데 그 깨우침의 크기와 그 깨우침의 규모가 너무너무 커서 탄식.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 깊도다, 크도다. 이해하십니까? 그때의 깊이, 이게. 그러니까 감탄사와 두려움이 동시에 나오는 깊이. 그러니까 그 깊이가 얼마만큼 깊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깊도다를 먼저 생각해 보죠. 자, 깊도다. 그러니까 이 깊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죠. 이게 끝을 알 수 없는 깊이에요. 그만큼 풍성하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말로 할 수 없는 은밀함이 있어요. 그 깊이에.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다니엘서 2장 21절 후반부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은밀함이 나와요. 은밀함. 이 은밀함이라는 건 뭐예요? 드러내놓고 나타내는 게 아니죠.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깊고 은밀함. 그러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요. 이랬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너무 깊어서 그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풍성하지만 감추어져 있는 거대함이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닿을 수가 없는 곳에 없을 정도로 깊이에요. 뭐가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거기에 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우리는 어때요? 유한하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저번에 했었는데, 로마서 들어와서 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왜 영원히 살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가 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시간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밀함에는 두 번째 하나님 그 깊도다예요. 이 은밀함에는 반드시 실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체가 없으면 허상이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 깊질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깊도다, 이 은밀함에는 반드시 실체가 있습니다. 아주 깊은 어딘가에 반드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 깊고 깊은 속에 아무것도 없다면 허상이죠. 그러나 깊도다. 깊도다. 그 은밀함 속에 뭐가 있느냐? 반드시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반드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이치조차도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극히 일부를 발견하고 그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상을 받는 거예요. 왜요?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이 깊도다 속에는 은밀하지만 그 실체의 크기를 알 수 없지만 상상할 수 없는 그 크기 속에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 깊도다라고 하는 것, 이 깊도다라고 하는 것의 그 언어의 뜻은 뭐냐?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왜 깊도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야? 이랬는데 높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야. 이거 틀린 말일까요? 아니죠. 틀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높을 수도 있어요. 높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높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바울에는 의도가 있어요. 깊도다 하는, 깊도다. 우리는 깊다 그러면 아래를 생각하죠. 그죠? 깊다 그러는데 위를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깊도다는 뭐냐? 바울이 의도한 말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기초가 되신다. 그러니까 깊도다. 하나님은 만물의 최상이 되시기도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36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깊도다. 무한한 깊이는 하나님의 것이고 무한한 높이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기초이며 동시에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이 깊도다의 의미, 말을 알 수 없는 깊이와 은밀함, 그리고 반드시 그곳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실체적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모든 것의 기초다, 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초다 라고 하는 것이 깊도다의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풍성함이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풍성함. 무엇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여기서 풍성함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24편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풍성함은요, 모든 것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4절 볼까요?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요즘 애견들 많이 키우잖아요. 왜 애견을 키워요? 애견, 개잖아요. 애면은 저는 고양이 싫어요. 근데 왜 싫은 줄 아세요?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또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예요. 주인을 몰라봐. 개는 주인을 알아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뭐만도 못해요? 할렐루야. 그죠? 내 입으로는 차마 얘기는 못하겠고. 개가 왜 사랑스러우냐면 주인을 알아봐요. 주인에게 충성해요. 개가 주인을 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죽도록 맞든지 어떻게 해요? 내보내는 게 안락사를 시켜요. 피맛을 보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사람이 주인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함해서 땅에 있는 모든 것과 온 땅을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공간과
하늘에 천군 천사가 있는, 이렇게 천군 천사가 있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그 인정해요. 남이 갖고 있는 거 인정 안 하면 바보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남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때부터 협상을 해야 돼요. 남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협상하면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경주를 갔는데, 경주에 그런 유명한 400년 동안 맞나요? 400년 동안 부자가 있어요. 예? 예, 그죠? 그 사람을 알지를 못해도 그 사람 이름은 다 아는 거예요. 그 경주 땅에서 그 사람 땅을 안 밟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부자죠. 그 사람들 듣는 바에 하면 그 사람 뭐 독립운동하다가 집안이 가세가 기울었다는데, 최부자가 아무리 부자라도 경주 지역에서 부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온 우주, 이게 제일 표현하기 좋은 게 왜요? 솔로몬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썼거든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게 3층 천이잖아요. 3층 천. 그 온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유주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세요. 그래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 세상의 부자들 옆에 딸랑딸랑 많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왜 딸랑딸랑해요? 예? 권력자 옆에도 딸랑딸랑 있잖아요. 또 아주 부자들 옆에 딸랑딸랑 있잖아요. 왜 있어요?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근데 제일 확실한 건 어디예요? 하나님하고 친해. 사람한테 이거 하려면 하나님 앞에 이거 하는 게 훨씬 쉬워.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한테는 비굴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비굴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당당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당하게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의 소유자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세요. 두 번째는요, 풍성함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것이 전능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에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풍성한 거예요. 풍성한.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만드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재료가 필요가 없어요. 재료가 필요 없이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 분량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재료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재료가 없이도 뭔가를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그러죠, 하나님은요, 무엇이든지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내실 수 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면요, 그 복은요, 헤아릴 수 없이 포크스같이 쏟아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자이신 하나님이 어느 정도 부자인지 여러분 알고 하나님께 달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풍성함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째째하게 요만큼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온 세상이 다 있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큼 풍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있어라 그랬는데 코인 하나 똑 떨어지겠어요? 아니에요. 흘러 넘칠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잘 보여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요 우주의 끝을 할 수 없는 귀한 존재세요. 하나님 아까 풍성하다 그랬죠? 하나님은 부여하시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무언가를 소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아무것도 소유 안 해요. 이게 여러분 무소유의 기독교가 얘기하는 무소유가 이겁니다. 몇 해 전에 어떤 스가 쓴 또 그 사람의 삶이 무소유라고 해서 굉장히 존경받는 종교인이 있죠. 그 종교인은 뭐였어요? 뭐가 생기면 다 줘버리죠. 네? 그래서 아예 빈 주머니로 갖고 다니는 게 무소유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무소유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있으나 내 것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이 무소유입니다. 기독교가 얘기하는 무소유. 내게 있으나 내 것이라 생각 안 하고 그분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소유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무소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소유는 하고 있어요. 소유는 하고 있대 쓰임 받고자 할 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중심 자세, 이것이 무소유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언제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쓰시고자 할 때 풍성하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로마서 2장 4절에 그의 인자하심의 풍성함, 로마서 9장 23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 이 풍성함이란 말이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때요? 끝이 없어요. 밑바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면 어떻게 베푸세요? 풍성하게 베푸세요.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풍성함이라고 얘기할 때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깊이를 알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부르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 자체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풍성하시다는 거죠. 또 골로새서 1장 27절 후반부에 다 같이요. 시작.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증거예요. 보장이에요. 보장. 담보예요. 담보. 그래서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미래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오늘 이 말씀 나눠보죠. 로마서 11장 33절에 풍성함이라는 단어는 다 33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요.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자, 그렇다면 여기서 풍성함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끝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지혜와 지식. 자, 그렇다면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까요? 지혜와 지식. 지혜와 지식. 지식은요, 이미 되어진 일에 대한 인식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죠. 실체죠. 이미 눈에 보인 이 가시적인 실체에 대한 인식이 지식이에요.
이거 의자, 이거 지식이죠. 뭐 태블릿 이런 거 지식이죠. 스마트폰 다루는 거 이거 다 지식이죠. 그러니까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 이게 지식이에요. 그럼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절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혜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지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선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인식을 갖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지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는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지식보다 지혜가 더 뛰어난 이유는 실체가 없다라고 인식될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존재는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혜가 지식보다 더 확실한 인식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식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성령 안에서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이 다 있어요. 지혜와 지식이 다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지식이 말할 수 없이 깊다라고 얘기할 때, 이 전지입니다. 잘 들으셔요. 전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기록된 사실을 다 알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이 온 우주 그리고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고차원적인 말로 거시적 차원이라고 해요. 거시적 차원. 그러니까 세상에 실존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전지죠, 전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미시적 차원이라는 건데 뭐냐 하면 분자가 서로 반응하는 거, 원자가 반응하는 거, 중성자가 반응하는 것, 양성자가 반응하는 것, 이 모든 원리를 하나님 알고 계세요. 왜 알고 계세요? 왜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 한번 할까요? 여러분 좀 지루하는 것 같아서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인데,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을, 그 교회는 찬양단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찬양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아침에 찬양을 한 30분 하고 예배 시작 전에 찬양을 한 30분 하고 했는데, 토요일날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 연습을 했어요. 청년들이 이제 피아노, 기타, 드럼 이래가지고 한 6, 7명이 와서 연습하고 이제 하는데 한 청년이 늦었어요. 그 왜 늦었냐 그랬더니 사정이 있었어요. 그럼 연락을 좀 하지.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핸드폰이 물에 빠져가지고 고장이 나서 연락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장난기가. 그래서 보자 그랬더니 이렇게 했는데 아이 먹통 안 돼.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핸드폰은 인간이 만들었지만 이 모든 원리를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고쳐달라고 부탁하면 고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줘봐야 됐어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진짜예요. 줘봐야 됐어요. 받아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파워를, 그때 폴더폰이었어요. 파워를 누르는데 띠리리리리 이러고 핸드폰이 켜졌어요. 아니 정말.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이때까지 아무래도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 그렇게 항변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늦었다는 이유를 연락 못하는 게 거짓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핸드폰을 넘겨줬어요. 난 속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 믿음이 맞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인간이 만든 기계지만 이 이치조차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그 청년에게 뭐 내가 기도해서 이거 고쳤어 이 얘기는 안 했어요. 나 혼자 믿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결과이든 아니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중요한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그조차도 이치를 만드셨기 때문에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저의 믿음. 여러분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중요해요.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각과 의지 안에 계셔요. 그래서 모든 사건, 사고, 생각과 선택, 감정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못하죠.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사건과 사고, 관련성, 그리고 그 사건과 사고의 영향력까지도 하나님 다 계산해서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사건, 사고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와 그 결과가 파급시킬 영향력까지도 계산하고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일부러 계산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자 하면 다 아십니다. 과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식.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할 자가 있겠습니까? 없죠. 또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해요. 무한해요. 하나님은요, 뜻하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지식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선한 목적으로 이룰 수 있는 계획을 구상하고 실행할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제한 속에, 한계 속에 가두어져 있는 존재라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죠. 하나님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요?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를 초월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죠.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하나님. 그분이 왜요?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에 초월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게 되면 뭐만 남는 줄 아세요? 사실은 경외심만 남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렇게 까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요, 뭐가 남아요? 경외심만 남아요. 그분에 대한 존귀함과 두려움밖에 남지 않아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유와 평강은 말할 수 없이 커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는요, 세상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다 같이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창조된 것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소유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만물은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온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를 위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 그리고 그 풍성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예수로 인해 유지되는 것이고, 그분을 알리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눈을 보면 뭘 생각해야 돼요? 때리는 눈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예? 야, 우리 하나님이 또 예수님의 솜씨를 보이시려고 눈을 내리시고, 쉽게 얘기하면, 좀 과하게 얘기하면, 예? 그래도 과하지 않아요? 그래도 과하지 않아요. 예? 세상 만물은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는요, 세상 모든 것의 최종적인, 그러니까 창조된 것들의 최종적인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다 같이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로마서 11장 33절 우리가 읽었던 다시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라.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풍성함이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이 되시려고 하는,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 다스리시며,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돌이요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의 지혜로운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지식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실제적 사건,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실과 사건의 주인이자 붙들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과 사건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우리들은요, 로마 가톨릭이 얘기하는 범신론적 신앙관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요? 로마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범신론적 신앙관이 뭐예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이 세상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적이자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들, 반항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모든 지식, 모든 지혜는 그리스도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사건과 사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있을 수 있죠? 가장 비근한 예가 어디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계시를 베드로 뭐라 그랬어요? 그럴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항변. 이거 항변이라는 건 뭐예요? 따져 물었다는 얘기예요. 왜요? 뭐라고 물었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하셨어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나는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겠어요? 항변했다는 뭐라 그랬겠어요? 예? 뭐라 그랬겠어요? 항변했다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랬겠어요? 항변이라고 하는, 따져 물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께 어떻게 따졌겠어요? 베드로 아주 다혈질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착한 분들이니까 뭐라 그래? 예수님 한번 더 생각해 보시죠. 뭐 이렇게 항변할까요? 뭐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베드로 안 그랬을 거예요. 이 양반이 보자 하니까 뭐 장난치는 거예요, 나랑? 이랬을 거예요. 뭐라고? 이때까지 내가 몇 년 동안 수발 다 들었는데 뭐 어떻게 된다고요?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예? 제발 그런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좀 이제는.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도 이제 좀 자리 좀 잡고 이제 뭐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베드로,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베드로에게. 우리 마가복음 8장 33절 다 같이요. 시작.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 모든 사건 사고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니까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뭐라고요?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아무리 불합리한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 사건 사고의 모든 일은 목표와 목적은 그리스도를 향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뭘까요?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높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건 사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알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 이 모든 것의 처음이자 중간이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삶의 증거로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전인 것을 증명하는 우리 삶의 행태인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깊도다. 바울이 탄식을 해요. 얼마나 놀랐으면 한마디 말밖에 못해요. 깊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살찌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